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38장 말씀을 보면 좀 이 창세기 등장하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좀 그런 성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좀 약간은 생뚱맞죠. 우리가 특히나 이 38장 말씀을 생뚱맞게 여기는 이유는 특히나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그저 주된 인물로만 여기고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유다의,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갖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37장 2절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이 큰 하나의 민족이 온전히 형성되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8장은 실제로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요셉과 함께 이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 주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유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삶에 있어서 유다가 어떤 이 리더로서 이 삶의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오늘 38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38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유다가 참 공교롭게도 형제들을 떠나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죠. 이 에서도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었고, 통혼을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엘, 오난,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됐으니 이제 먼저 이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 아내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말이란 여인을 데려와서 다말과 결혼을 했죠. 자, 그런데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 엘을 죽이셨는데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악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둘째였던 오난에게 형수죠. 그러니까 첫째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오난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당시 형수취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당시에는요, 이런 겁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그 다음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당시에 일단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과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시대야 여성들이 충분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 일이 어떤 육체 노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땅도 남자가 보통 유산을 받다 보니까 땅도 없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매운굴에 가서 몸을 파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게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을 통한 자손을 남기는 것도 이런 일들인 거죠. 오늘 보면은 8절에 보면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유다가 오난에게 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 행태가 형수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는 동생이,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오난이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씨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어떤 족보상으로 형의 아들이 되니까 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수와 이 동침했을 때,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누릴 것대로 누리되 임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사정은 밖에다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소 19세 미만은 들을 수 없는 오늘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어떤 오난의 어떤 육체적 쾌락은 느끼되 형을 위한 어떤 자녀들은 주지 않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 여기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둘째인 오난도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 상황들을 보고 나서 친정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셋째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 다말이 다말과 결혼하기만 하면 이 아들들이 죽으니까 마치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정말 자기 아들 잡아먹는 그런 며느리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도 역시 다말과 결혼하게 될 경우, 혹은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할 것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인하고도 결혼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이 유다는 이 셋째인 셀라도 죽을까봐 결혼도 시키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손을 계속해서 번성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 유다가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그 여인마저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을, 이 자손을 이어갈 그런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뭐 물론 뭐 다양하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유다가 다른 여인을 맞이한다든지, 뭐 셀라가 이 마지막 그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가 뭐 누군가와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후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위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로 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다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말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다말이 14절 말씀입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유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꼬시려고 그곳에 그 길에 있었던 거예요. 왜? 어디? 딥나라 가는 길이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15절도 보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다말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후대를 이을 방법을 간구하다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이 동침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니까 이 동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다가 담보물을 주게 됩니다. 담보물로 주는데 어떤 담보를 구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러니까 이 동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었던 다말이 이 세 가지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장이나 끈이나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 어떤 족장의 상징, 다스림의 상징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파의 어떤 권위자로서의 상징물을, 중요한 상징물이죠, 이것을 어떤 다말에게 주고 둘이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과부 다말은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자기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보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다 입장에서. 왜? 돈을, 중요한 거니까. 다시 돈 값을 치르고 담보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봐도 청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 보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자, 석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많이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유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예요?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다. 이거 어디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서 동침하고 나서는 임신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야, 안 그래도 유다 입장에서 어때요? 안 그래도 내 아들 잡아먹는 어떤 그런 며느리로 생각을 했는데 어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다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분노에 치미는 거죠. 결국 유다가 그녀를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끌려나갈 때,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나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 이제 얘기하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동침할 때 이 담보물로 나타났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유다의 어떤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이 물건들을 꺼내 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누구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2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나. 아멘. 여러분, 결국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이 다말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이 며느리였던 다말과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쌍둥이 베레스와 그리고 세라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 그리고 그다음 보아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며느리 다말의 족보가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어떤 족보인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사건이 어떻게 유다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유다가 어떤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유다가 어떤 12지파의 어떤 리더격으로서 올라서고 세워지는 그 중요한 장면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유다가 한 게 겨우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아들 셋 낳고, 거기 며느리 구해줬는데 첫째 죽고 둘째 죽고, 며느리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악함 때문에 죽었는데, 이 후대를 이어야 될 어떤 그런 약속과 명령을 이해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와 동침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뭘 잘했다고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38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오늘 3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리더로서, 12지파의 지도자로서, 형제들의 어떤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장자로서 그렇게 서는 과정이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다의 인생이 전환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요? 유다가 뭐라고 있습니까? 유다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들과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선하고 더 의롭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나는 삶이야. 나는 어떤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나 정말 죄인인데 나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데 이런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늘 했던 이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